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넘어 말씀하시고 저희의 두려움을 넘어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순종하기보다 판단하기를 더 좋아했고
말씀 앞에 서면서도 먼저 계산하고 먼저 따져보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신중함이라 부르고 두려움을 지혜라고 말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전해야 할 복음을 미루었고 용서해야 할 순간을 지나쳤으며 기도해야 할 때 침묵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믿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성도라 칭하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결 포근한 날씨 되어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는 이 시기,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사로 채워지는 진정한 봄이기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처소로 나아가오니 존귀와 찬양을 받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저 십자가 붙들고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사순절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흘리신 핏방울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예배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기적인 어둠의 생각들과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힘들었던 세상 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집중할 수 있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열정을 회복케 하시며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에 물들어 변절되지 않는 그러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2026년 한 해 마음을 지키는 교회로 표대를 정하여 전진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밝히며 이웃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사랑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첫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들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신앙의 멘토로서 새학년 새학기가 관계의 회복의 귀한 기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담으로 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천상의 하모니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작은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정혜성 우리 김보미 집사님의 아들 윤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신고하러 기도받으러 가신 적이 있었죠.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데요, 우리 박수로 힘차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작아요. 네, 진짜 작아.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싶어서 교회가 작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구역장님이 꽃다발을 선물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기 성경을 우리 서기 장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늘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탠딩 말씀 액자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 다 담지 못할 사랑과 축하의 메시지를 요 손카드랑 우리 또 교회에서 준비한 축하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있는데 그 축복 노래로 우리 윤우를 또 두 부모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할까요? 윤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윤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까이 오세요. 우리 윤우, 우리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생명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기는 부모의 계획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잉태된 생명이고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주의 뜻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아기 윤우를 축복하고 이제 부모에게 다시 맡깁니다. 태중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며 주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눈이 세상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이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앞서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입술이 세상의 말을 배우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윤우의 부모 정혜성 김보미 집사에게도 맡겨주신 윤우를 양육함에 건강과 지혜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로 내려가서 요 아래까지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축복의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요 말을 우리 조강민 목사님 앞까지는 적어도 힘차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신고하러 가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데리고 모시고 가서 축복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윤우 귀한 시간, 귀한 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교회 실천을 계속 전해드리면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청장님 교구와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3.1절 기념 예배인데 연합 우리 전국 우리 연전도회 연합회에 속한 우리 여전도회가 다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영도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선교에 참으로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3월 한번, 9월 한번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첫 토요일에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세대, 조부모 세대도 당연히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도교회 영적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다음 주 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3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9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세례 교육 이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7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있기는 다음 세대 어린이 세례도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청해 주시고 꼭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해 사순절은 특별하게 또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가 말씀을 묵상했던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문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사진전, 부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사진전을 가질 건데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은 십자가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냐면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십자가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엘림 병계에 있는 타일 가운데 십자가를 보고 저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찍어주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우신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라네요. 거기에서 저기 십자가가 있네 하고 십자가를 발견해서 찍은 분도 계시고요. 지나가다가 신길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 십자가를 보신 분도 있고 집안에 있는 어떤 십자가 이렇게 돌로 만든 거기에 새겨진 십자가를 찍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도 있겠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십자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 다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직접 찍으시고요. 어디에서 찍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 십자가와 관련된 사연이나 묵상이 있다면 그것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코드 여기 QR 코드에다 찍으면 딱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보낸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보낼 수 있는데요. 보내실 때 가능하시다면 고화질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잘 엄선해서 종료주일 때부터 우리가 십자가 사진전을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학기 교구 인사회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구 리더십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다음 주 함께 드림 예배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바울, 디모데 청장년 교구 목양장로님, 구역장님, 권찰님, 목사님 함께 모이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각 동아리별로 있겠습니다. 우리 개설 동아리 다 아시죠? 족구, 탁구 많은 분들이 모이는 동아리가 있는 반면에 인원은 적지만 굉장히 또 뜨거운 동아리도 있습니다. 동아리 참석하시면 좋겠고 아직 내가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세 분이 모여서 함께 동아리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7살부터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7살부터 우리 교회는 어와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어와나입니다. 우리 어와나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닌 아이들도 와요. 이 주변 교회 아이들도 어와나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멀리서도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와나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어와나인데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양육되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조직이 이 어와나입니다. 이 어와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스페셜 데이가 열립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스페셜 데이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어하나를 이렇게 맛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어하나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하나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한 번만 참석하게 하시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맛보는 날이니까 오늘 스페셜 데이에 유년교회 예배당 1시 반까지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여기는 자녀라고 얘기할 분도 있지만 손자손, 손자손이 아니라 증손자까지도 계시는데 자녀들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있음이 사무국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물론 다음 주 3월 1일이 주일이긴 하지만 미리 받아가셔서 큐티를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참석하셨으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김미숙 교우님, 우리 연미정 권사님의 모친이요 김영주 집사님의 장모님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우리 반정순 집사님의 모친도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도 위할 때 없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세 번, 네 번씩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지금 말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뭐든지 간에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좌우를 한번 살피고 확인하고 가죠. 그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는 꼭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를 때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확인한 다음에야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알고 나서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행하려 할 때 알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언뜻 보면 납득이 가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하는 거, 그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자체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배경만 따졌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자신들이 심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요리사의 학력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 앞에서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면서 함께 이 봉사를 했던 자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요리 대학 하는 조리학과 이런 데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차를 타고 함께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자격증 있는 것만 압니다. 그러면 저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뭘 어째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영도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실제로 실력 발휘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만드시고 정성을 다해 만드시고 대접하시고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어디서 요리 자격증 따셨어요? 어느 요리 전문 조리학과 나오셨나요? 묻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고 중요한 건 맛입니다. 요리는, 음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어느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상관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내용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고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내용과 그 진리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 자격이나 있나?
저 사람 무슨 배경으로 저런 말 하는 거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자로 살아가는 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 성격 유형이 굉장히 팔짱 끼고 지켜보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멀리서 보는 걸 좋아해요. 거시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 거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요. 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별로 상처받을 위험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 빼앗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전함에는 대가가 있으니 진짜 중요한 건 알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수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영상을 본다 한들 수영이 되겠냐고요? 되겠냐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오련 선수한테 수영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오련 선수한테 수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물론 조오련 선수는 호각만 불었어요. 삐삐. 그러면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구체적인 걸 배우진 않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조오련 선수가 특강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범적으로 아이들 가르쳐 준다고 온 거예요. 근데 명색이 조오련 선수인데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초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아이들, 배우는 아이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저 15m 깊은 데서 수영할 수 있는 애들 손들어. 나와 그러는 거예요. 걔들은 나랑 따로 같이 수영 배우자 그러시는 거예요. 난 조오련이라는 이름을 알고 가슴이 뭉클하고 있던 시점이니까 저도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수영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을 때예요. 발차기밖에 안 했고 키판 들고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수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무작정 깊은 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호각을 불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순서가 됐어요. 호각을 딱 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갔습니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깊은 데인데. 가다가 정말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시점에서 허우적대는데 그때 순간에 다시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참 묘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아는데 또 정신이 드는 시점이 있어서 다시 헤쳐나와서 수영을 해갖고 15m를 평생 처음으로 헤엄쳐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냥 15m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이론을 배운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해보니까 돼요. 그냥 저는 사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호각이 부르니까 그래 출발해야지 어쩔 수 없이 출발했더니 그냥 되더라는 겁니다. 수영이 그런 거죠. 진리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진리가 알아지나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 한다고 AI에다가 물어본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해봐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직접 행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수영처럼 말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아예 시도하지 않은 적 있으시죠? 많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이야기를 듣겠어? 그렇게 먼저 지레짐작 결론을 내 안에서 내려놓고 멈춰버린 적 많으시죠? 한 번은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전도를 많이 시도해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전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또 저 사람은 분명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용서를 포기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때로는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한 평론가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론가를 원치 않으세요. 평론이 하나님께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되라고 부르셨지 평론하고 있으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선수가 됨에 있어서는 다 수준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고 또 단계가 있잖아요. 동호회 가면 다 나름대로 그 단계에 맞춰서 선수를 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선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직접 참여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관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열리는 게 진리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진짜 배기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인데도 아주 영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분들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는 마음도 기쁘고요, 막 이뻐요. 그분이 나이가 어떻고 남자고 여자고가 중요하지, 그냥 보기에 막 이뻐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본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해본다는 거예요. 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자라요. 금방 자라요. 신앙생활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같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교회 처음 온 성도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왜요?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영적 성장에 좋다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네.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큐티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큐티 오늘부터 시작.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라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3년 안 돼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요, 3년 배우면 설교자가 됐어요. 한 교회를 충분히 책임질 만한 사람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안 하니까요. 듣고 흘려보내니까 30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듣고 실천하는 자는 3년이 안 돼도 목사 이상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행하려 하면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다 이루었을 때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장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순종을 보신 후에 그래, 네가 이런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었지,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방향으로 발을 떼는 그 순간 이미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함께 늘 점심도 자주 먹고 퇴근길도 자주 같이 가는데, 그런데 말을 못 꺼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목 여기서 이렇게 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번번이 삼켜버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 이 좋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분은 기도하다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요? 돌아온 대답이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돌아온 대답, 아, 요즘도 그런 거 믿어요? 예? 엊그제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상한 교회 얘기 나오던데 저 바빠요. 그리고는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아, 내가 괜히 했나? 괜히 우리 관계만 어색해진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거절당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낯선 감정과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해냈구나. 내가 부끄러움을 이겼구나. 적어도 오늘 나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구나. 그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전도의 진짜 열매는 그분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순종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으로는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행한 후에야 비로소 그게 그분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전도는 상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구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 중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처음엔 저항감이 일어나요. 아유, 제가 피해자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며칠을 씨름한 끝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 생겨서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듣는데 손이 조금 떨려요. 용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운한 게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우리 함께 화해합시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왜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당신이 저를 용서하죠? 전화를 끊고는 더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그 성도는 아주 조용한 깊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에서는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구나. 용서는 먼저 용서하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어디선가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행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봐야 합니다. 용서도 해봐야 돼요. 전도도 해봐야 합니다. 기도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우리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순종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전도하는데 거절당하고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니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고 싶으셨습니까? 포기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시적인 성공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하려 하면 어느 순간 그 타이밍,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였구나, 그래, 이 길이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보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의 결과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달려오고 죽이겠다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앞은 바다, 갈 곳은 없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발자국 물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네. 두 팔을 들고,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길이 그때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이 생겨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길이 보이면 걷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중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위험해 보입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순종의 자리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얻었던 최고의 체험은, 와, 물이 갈라진 애가 아니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물론 물리적인 법칙을 그냥 다 무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을 걸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네, 이것을 경험한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안에서 뭔가 그동안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무엇인가가 기억나셨습니까? 네.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멈춰있던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네, 장담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러고 갈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걸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방법을 알아서요? 확신해서요? 아니에요. 확신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 무리를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의 그 바다에 두려움이 생겨갖고 물에 또 빠져갖고 거기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한 겁니까? 그게 베드로의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걸을 수 있게 됐고,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두려움에 함몰되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바람을 명하실 수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인데 말이죠, 사실은 성공인 겁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곳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판단자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저했고 주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멈추고 있었던 우리의 걸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4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나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음악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주일이기에 드리는 이 선교헌금을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컴패션을 통하여 후원하는 180명의 어린 생명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센터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당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당장 넘기를 마음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당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당장 넘기를 열방향하신 하나님 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순종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길 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걸음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이제 순종의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와 섬김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